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읽고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흙은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흙은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뿌듯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일까요? 아니지요. 똑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이전에, 다시 말해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인간은 창조 이후에,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손에 만들어져서 생긴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뭘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물이 묻어서 이렇게 다져지기 전에는 불면, 바람이 일면 그냥 흙먼지 날아가듯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인간은 지금보다도 더더욱 훨씬 교만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주랑 모양도 닮았지, 형상도 가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의 권세까지 우리가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잘난 맛에 전부 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왕이다 아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아, 아담아,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란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연결하면 무슨 말이 되냐?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흙은 흙인데,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흙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흙은 처음 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게 다듬어 주신, 만들어 주신 귀한 흙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든, 인간을 만든 재료가 뭐라고요? 흙. 네, 영어가 아니었어요. 네. 한 단어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골 사람이라서. 흙. 네. 근데 여러분 원어적으로는요,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아주 고운 흙먼지 가루들을, 그 고운 가루들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고 치대기 시작하면, 반죽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지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 차릉놀이를 할 수 있는 점토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그릇을 빚어내지요. 귀하다라고 하는 그 도자기 앞에 서게 되면, 조명을 받고 있는 그 도자기 앞에 서게 되면, 작품 앞에 서게 되면 볼 때마다 와, 참 영롱하다, 너무 귀하다, 귀품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라는 작품을 아주 신중하게 빚어서 만드셨어요.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인간은 본래 땅에서 취한 흙에 불과하지만, 비천하지만,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불어버리면 언제든지 흩어져 버리는 존재이지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손에 직접 빚어진 자들, 그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시작된 존재, 이렇게 코에 바람을 생기를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시작된 존재는요, 우리가, 인간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지요. 흙으로 존재할 때는 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진 흙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걸작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와 같은 우리 인생, 후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흙먼지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창조주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영화로운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있지 말고 뭘 하라고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잘 만들고 잘 가꾼다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정원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이러한 인간이 우리를 붙들고 만들고 다듬는다 해본들 무슨 존재밖에 되지 않을까요? 인간급에 해당되는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인간급 수준이 아니라 신급 수준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인생이 60이 넘었고 70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노년을 신급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로 삼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아름답게 빚어내신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 에덴에 있는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이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와,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해야지, 저보고 너와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너와, 그렇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요, 행복한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동물과 식물들이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곳, 물된 동산,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보기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수가 수없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곳, 인간 최고의 지상 낙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땅을 경작해야만 했고 땅을 관리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기본 개념이 뭐냐? 경작하다, 열심히 일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섬기는 자로 인간을 두셨지요. 그런데 그 관리하고 섬기는 자로 인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비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입니까?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수리를 받는 게 서비스이지요. 식당 가서 종업원들이 우리를 음식을 나눠주고 또 물을 젓가락 수저들을 챙겨주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서비스는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서비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배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서비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했었는데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땅을 잘 가꾸고 신경 써서 보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언제 많이 쓰이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하는 사역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가꾸고 보살핀다, 지킨다라는 것이죠. 뭘 가꾸고 보살피고 그리고 지키는 것일까요? 등불과 진설병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향을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성소를 관리하고 기구들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작한다 그리고 지킨다, 이 두 개념을 합쳐보면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잘 경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에덴과 같은 삶을, 에덴과 같은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펼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이 에덴이라고요?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 고생을 해야지만, 죽도록 그렇게 애써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이, 목사님 어떻게 에덴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황폐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이곳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면 여기가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지옥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눈물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가고 계신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눈물 속에서도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경작하면서, 지켜가면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너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원망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게 예배이니까요. 여러분, 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밥하는 건 쉽군요. 빨래하는 거는 괜찮으십니까? 아유, 괜찮으시군요. 설거지는 어떠세요? 설거지도 할 만하세요? 집안일 청소하고 하는 건요?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건요? 빨래 개는 거는요? 여성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면요, 그것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맡겨진 그 일들 앞에서 내가 헌신을 다하는 것,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을 게을리 보내지 아니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동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난 다음에 바로 경작하라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아니 7일까지도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일이었어요. 노동이었어요. 신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담이 에덴에서 일을 맡았을 때는 힘겹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경작함으로, 지킴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더 풍성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더 멋진 열매들을 맺히고 그것을 먹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할 역할들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런 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내가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상하고 일을 하면 그것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돌아가가지고 또다시 아이고 그러고 죽을 상하고 그렇게 한 주 살아가면 그 한 주간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에덴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에덴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옥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뭐라고요? 에덴을 만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산에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였을까요? 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 피조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생명나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불순종함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도망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도록, 숨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저주와 같고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영원히 살 길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이게 생명나무라는 것이지요. 이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끝까지 우리와 사귀고 싶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눈을 돌려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고 생명나무를 중간에다가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산 한가운데는 또 다른 나무가 하나가 더 있었지요. 무슨 나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강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면 안 될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적으로 의지적으로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제는 판단자가 되겠다, 결정권자가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뱀이 여러분 하와에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것을 먹으면 뭐와 같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스스로 주권자가 된다.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 이 뜻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먹으면 하나님과도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 없다.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제는 나라도 안정적이 되었을 때, 전쟁하러도 나가지 않아도 될 그 순간에 다윗이 왕궁 위에 거닐면서 뭘 합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홀딱 반하여서 바세바를 데려오지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 소식을 알고 난 이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지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같이 잠을 자도록 하지요. 그러나 우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집문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전장터로 돌아갑니다. 맘같이 되지 않아요. 다윗 맘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아를 제일 앞쪽에다가 두고 그를 죽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아를 살해해 버립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뭘 했습니까?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 때까지 꽁꽁 숨겨두고 그렇게 살았던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죄의 모습이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이지요, 지옥. 하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금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살아서 나를 지켜주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선택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맺으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힘겨워서 기쁜 날보다 좌절을 하는 날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 뜻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서비스,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에덴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맞아요. 물론 죄악이 가득한 곳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에덴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